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에 대한 이야기,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 교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다다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곳이 어디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지어서 견고히 굽고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목적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 벽돌 제조 기술을 통해서 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을 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앞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탑을 높게 쌓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지은 탑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기술로, 과학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과학 기술,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로 주님의 날이 가까운 재앙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살면 편리하게 살수록 그 편리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만 써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몇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수백, 수천 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 미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교만, 그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와 소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함께 살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 성령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전하더라라고 했죠.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 방언의 뜻은 뭔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생소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나뉘었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바벨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사건이 언어를 하나로 되게 하셨다면은 바벨 이전에 언어가 하나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와 소통하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크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네, 건물이 좋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세우고 드러낸다면은 어쩌면은 바벨탑을 세우는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교만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그것을 지켜가는 머릿돌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또한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